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맞았던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대적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 그럽니다. 잘 낯선 지명인데요. 이 호론 사람이라는 말은 모압 지방의 사람을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간 표현되는데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거죠. 이 일들이 자신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과 비웃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암몬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곁에서 또 함께 그런 일에 부축입니다.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너질 만큼 허술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를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서 그들을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따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건성건성한 게 아니라 그런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는 더욱더 거세져 갑니다. 그 반대의 내용들이 그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 7절로부터 1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7절 가서 보면 역시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일을 더욱더 거세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지 말고 치고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모의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의 침입을 계속적으로 방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또 생겨납니다. 10절 보면 유다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가고 있어서 건축하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원수들은 또 말하기를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을 그치게 해버리자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나 이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된다. 대적자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된 것이죠. 바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고 내부적으로도 할 일은 남아 있는데 또 힘은 빠져가고 있고 바깥에서는 계속적으로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방비를 하면서 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그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독려하는 말 14절 주목할 구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들의 반대, 그들의 협박과 공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그 대적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좁혀오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선에 주의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혹시 대적자들이 직접 침략하는 날이 있거들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럼 우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대적자들을 다 무찌르실 것이니 우리의 시선을 이 두려운 이런 상황에서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들은 일하기도 하고 또 무장을 해서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갖추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고서 일하고 그들이 일을 마치고 쉴 때도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들이 잘 곳을 마련해서 거기서 자면서 혹시라도 이 대적자들이 침략해 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병기를 든 채로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한 50여일 정도 그렇게 보낸 것인데 이 일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와 더불어서 이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14절에 보면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위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으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써 싸워 나가자.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명,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사실상은 더 두려워야 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서 그 일들을 지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나 반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잘 끝까지 감당해 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이 두 가지입니다. 고된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는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무장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일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걸어올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 맞닥뜨려 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은 역시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될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무장의 영적 싸움 잘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또 힘을 기울이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또 우리에게 만나시러 약속하신 이 날을 지켜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과 들리는 것, 우리의 상황 속에 겪게 된 일들에 늘 민감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대적자들이나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지극히 크시고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힘써 싸워나가며 또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교훈 저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인도할 대상자들을 위하여 마음 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모든 상황을 수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필들 또한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